네, 우리 시간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써먹으려고 일주일 동안 아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함께함이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들은 다음에 저희가 성찬식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면 마친 후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음악 틀어놓을 테니까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선물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 김은경 순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떡 받아가려고 기도 안 하고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떡이 넉넉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충분히 다 하시고 가셔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과 육의 영육 간의 강건한 시간 되고 또 그 양식을 받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웬만하면 만족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웬만하면 만족하면서 사는데 제가 좀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목소리거든요. 제 콤플렉스로 제 목소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좋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강사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내용도 좋은데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좋은지. 안 그래도 그거 보면서 참 부럽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목소리도 저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그 마음을 받아 제 아내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줄어든다고.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제 목소리 뭐 중요합니까? 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전에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쏟아지는데 그 땀방울이 뭐처럼 보이도록요?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쏟아졌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볼 때도 제가 그걸 봤는데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혈안증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잡혀가셔서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채찍질을 당하세요.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그 채찍 끝에는 그
그냥 이렇게 줄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금속 덩어리 그리고 소뼈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그러죠.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실험한 영상을 봤거든요. 거기에서 실험을 하더라고요. 동물 그 사체, 동물 이렇게 그 돼지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걸어놓고 거기다가 그런 걸로 채찍질을 한 겁니다. 채찍질을 막 하고 나서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뼈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채찍질 하는 게 그냥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죽만 벗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뼈가 다 부러지는, 아마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을 때 갈비뼈랑 이런 데가 다 아마 부러지셨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게 한 40km쯤 된다고 그래요.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다가도 몇 번을 넘어지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매달려 있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꼭 이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일에 특별히 우리 박재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요,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고요, 압도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을 계속 하는데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당하신 이 모든 과정이요, 이 과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 주님의 고난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런 상실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가끔 그거 우리가 비교해 본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그때 박재훈 교수님도 바퀴벌레가 된다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바퀴벌레가 돼봤냐고요. 그런 건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볼 일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해주시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복음서는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한 묘사들이죠.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신 모든 시간들이니까요. 그 현장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이제 묘사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의미를 거기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묘사만 하지. 그 의미는 신약에서는 서신서에서 풀어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구약 시대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도 그 주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풀어준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을요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 그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53장에는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으며 복음 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게 어떠한 건지,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3장 4절하고 5절을 좀 보면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지고요? 질고를 지고, 질고 병, 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질병을 앓으셨다고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뭐를 당하셨대요? 슬픔을 당하셨대. 이 땅에서 온갖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가 모함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찔리셨대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대요. 이게 근데 이 찔렸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가시에 피부가 찔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찔려서 꿰뚫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찔려서 꿰뚫리신 거,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꿰뚫리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그가 모함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 이야기하는 상함이라는 것도요, 그냥 다치다는 게 아니라 피부 찢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짓밟히고 부서뜨리고 깨뜨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함이에요. 주님은 짓밟히시고 부서지시고 깨지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뭐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고요. 네, 우리 때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여기 이어서 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6절에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와닿게 좀 보는 게 현대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아멘.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인데요.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런 우리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목자를 떠난 양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하죠.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가 있을 때야 잘못된 길로 가면 툭툭 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자 떠나버리면 바로 길을 잃겠죠. 그러니까 목자를 떠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인생,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런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뭐를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앞에 있는 말인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죄악, 우리의 죄악이라고요. 우리의 죄의 상태. 우리는 그 비참한 상태,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비참한 상태를 신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되거든요. 어느 부잣집의 둘째 아들 이야기요.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을 좀 보여주시면, 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뭐라고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예. 오늘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나중에 죽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올 유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세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그 용법상 아버지한테 지금 죽으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래요. 예, 불효자식이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줬을까요? 예, 바로 줬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랬겠어요? 당연히 실갱이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안 된다 하고, 아들은 안 주면 차라리 굶어 죽겠다 하고, 막 단식 투쟁하고, 이런 실갱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랑 아들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예, 그렇죠. 아들이 이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아들이 이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예, 그거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그 재물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갔어요. 하여간 아버지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로 가고 싶었던 거죠. 가서 거기에서 뭐 했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써재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은행 잔고가 하나도 안 남은 겁니다. 예. 자,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14절 보여주세요. 다 없앤 후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뭐가 있었다고요? 크게 흉년까지 든 거예요. 거지가 됐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에 부자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부자들로. 근데 심지어 두바이에 사는 거지들이 있는데, 그 거지들 중에 한 달 그 적선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8,400만 원.
한 달이요. 1년이 아니고 연봉 아니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8,4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낮에는 이거 국어를 하고 밤에는 5성급 호텔에서 자고요. 거지가. 예. 이걸 어떻게 알았냐? 거기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고 그 받는 걸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그 무슬림들은 금식하는 그 라마단 기간 있잖아요. 이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규율 중에 자카트라는 규율이 있대요. 이게 뭐냐 하면 구제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자들이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내일이라도 두바이 여행 티켓을 끊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봤어요. 다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원정을 온 거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 두바이에 원정 온 거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나라에서 2018년에 법으로 국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이제 그 규정이 내렸대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유하면요 이런 인심이라도 날 거 아니냐고요. 뭐 줄 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돈도 다 떨어져서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처절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돼지 사료로나 먹을 그 음식 쥐염 열매도 그걸 먹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없어서 못 먹었다고 나와요. 그것도 그 정도로 비참한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함은 결국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데서요. 이것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의 보호를 거절하고 그의 품 안에 있지 않은 게 죄라고요. 우리가 단지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이걸 떠나서 그거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 이번 한 주간 진짜 많은 은혜 주셨잖아요. 특히 이번 주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참 도전을 받았는데 특히 수요일에 그 주신 말씀 중에 한 단어가 계속 제 머리에 맴도는 겁니다. 압도라는 단어예요. 압도. 우리의 존재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참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 그 압도적인 하나님께 압도되기 싫고 그 압도적인 하나님께 압도되기 싫고 거기서 벗어나는 데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둘째 아들이 경험하는 그 비참함, 모든 비참함인 거죠. 이게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또 잘 보면요, 이런 죄악에 대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고백이 나와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고백입니다. 저기 빨간색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저 빨간색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받는 그 모든 고난이 그가 받을만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받을만 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십자가형은요,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형은 그것 자체로도 그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여기 뒤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다른 처형이었으면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 참수형, 뭐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그 순간이 안타까움의 순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론이 나버립니다. 뭐냐면 이건 저 로마의 형벌의 문제가, 로마에 의해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됐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인의 부흥을 이끌 이 다윗의 자손은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을 볼 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라고요. 이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없다는 태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신 것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든 죄악도 짊어지셨는데, 그 안에는 무엇도 있냐 하면 심지어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모습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이제 가진 건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된 이 둘째가요, 집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쥐업 열매도 못 먹은 그 배고픔이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그 먼 나라로, 하필이면 먼 나라로 떠나서 다시 먼 길을 가야 되는 이 길이요. 함께 갈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이요. 저는 그것도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을 건 이거 같아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기는 할까? 이 불안함, 이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이제 다 봤으니까요. 그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죠. 예, 이 둘째를 받아줬는데 좋은 아버지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더요. 이 둘째는 자기 아버지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집에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진짜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감히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얘기나 해봤겠냐고요. 예.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란 얘기예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둘째 마음 가운데에는 과연 그 아버지의 선함이, 우리 아버지 좋은 분, 선한 분인데 그 아버지의 선함이 나에게 향하겠냐는 거죠. 나같이 자격 없는 이런 자에게 그 선함이 향하겠냐라는 그 불안함, 두려움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께로 그 불안하지만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선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 지금 몇째 아들이라고요? 둘째 아들. 그럼 반드시 누구는 있어야 돼요? 첫째 아들이 있어야 되죠. 큰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큰 아들이 있는데 이 큰 아들은 둘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일단 이 큰 아들은 둘째와는 다르게 상당히 성실합니다. 예. 그 나이도 다른 나이처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뉴진스가 와가지고 막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예. 사람들은 춤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둘째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진 거래요. 자,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자 15장 28절을 보여주시면 그가 뭐 해서요? 노하여,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에 이런 집구석 내가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고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가자 한 거죠. 그러니까 29절에부터 보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아버지 나한테 언제 한번 이래 본 적이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30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들과 함께?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뭘 잡았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자기를 위해서 모두 안 잡았는데, 염소 새끼도 안 잡았는데, 예. 지금 큰아들의 이 분노가 느껴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아버지 섬겨왔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저 때려잡아도 시원찮은 둘째를 위해서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 둘째 아들 이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요, 여기 첫째의 마음에 공감하며 읽었던 적이 참 많거든요. 아, 저 사람 진짜 억울하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 큰아들에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그 다음 말을 우리가 보자고요. 자,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큰아들은 오늘도 왜 밭에 나갔겠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어쩌면 그동안 큰아들은요, 날마다 밭에 나가 일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오늘도 밥값을 했다고. 예. 이만큼 성실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다고요. 이 큰아들은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어요.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예. 여러분, 그럼 큰아들은 아버지가 염소 새끼 잡아주기 전에, 살찐 송아지 잡아주기 전에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 잡고 뉴진스 불러가지고 잔치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고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당연히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죠. 뭐 몸과 마음이 다 떠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지만요, 이 큰아들은 몸은 집에 있었어도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독립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집에는 있었는데요,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다고요. 만일 그가 그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스스로 오늘도 밥값했다, 여기는 그런 종 같은 삶을 살지 않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인한 그런 억울함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었는데. 둘째는요, 그 먼 곳에서 그래도 아버지 집만한 곳이 없다 여기고 다시 아버지의 호의를 입기 위해선 먼 길을 다시 돌아와야만 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요, 그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만 알았더라면 누구보다 빨리 그 자리에서 그를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알면. 예. 이미 자긴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딱 하나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잔치 벌이면 되는데 몰랐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산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지?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안에 이 둘째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왔나?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호의를 베풀어 주실까? 나를 받아주기는 하실까? 라는 그 불안함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 큰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가 자기에게 이미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거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는 이럴 거야라고 지레 짐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이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걸,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생각 안 할 건데요, 오늘 예수님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그 처절하리만큼 보여주시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불안함, 그 두려움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에 이정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요. 오늘 이 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겨자씨만한, 털끝만큼만한 인정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요, 아무리 멀리 가 있었어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그 이상 보여주실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밤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성찬식 진행할 때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